오래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늘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차 안에서도 생각했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수십억의 사람들, 그들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징어 땅콩 삶은 계란 열차 안에서 간식거리를 파는 판매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찐달걀을 말하는데 그에게는 삶은 계란이라고 들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래. 삶은 계란과 같은 거야. 깨지기 쉬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삶이야. 용감한 척, 패기가 넘치는 척, 덤벙거리며 사는 삶 아니야. 삶은 계란이야. 또한 계란은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알일 뿐인데 혼자서 절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는데 어미닭이 지극정성으로 품어주어서 비로소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래, 맞아. 삶은 계란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삶은 계란이다. 우리말에 서로 다른 어감들이 주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그렇게 자신만만하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순간을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만만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삶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늘 부르짖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외침과 또한 그 외침에 확실한 대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누가 좀 나 좀 도와줄 손길이 어디 없는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의 2절처럼 그런 답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삶은 계란이라고 하듯이 참으로 연약한 인생길 지치고 피곤하여 다 내려놓고 때로는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손길이 어디 없는가 독백처럼 부르짖을 때 곧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반복되는 단어가 들리시죠?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순식간에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온 집안이 갑자기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의 길은 여전히 피곤하고 우리의 삶은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분명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여러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으십니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저는 어려서 겪었던 그 가축에 대한, 요즘 말하면 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만, 전에 파리에 있을 때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그 가정이 한국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 개를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아침마다 개를 데리고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프랑스 사람들도 왜 그 개를 좋아하는데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나와서 동네 길을 돕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데리고 나간 개가 앞에서 막 뛰어가. 그래서 저는 그저 뒤에서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앞으로 뛰어가던 개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만 제게로 막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와, 그 개는 엄청 큰 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놈이 자기보다 큰 개를 오니까 두려워서 내게로 도망쳐 온 것이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서로 마주 걸어가는 길이니까 한 지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데리고 가는 그 조그만 개, 그게 그 큰 개를 보고 좀 전에 도망쳐 왔던 그 개인데 그걸 보고 막 짖어대면서 덤벼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쪽의 개가 그 큰 개가 주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힐끗 쳐다보는 듯 하더니만 저 뒤에서 따라오는 자기 주인을 향해서 비실비실 돌아서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간 이 작은 개, 그는 더 기세를 울리면서 그냥 마구 짖어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이 지금도 가끔 저는 떠오릅니다. 개도 자기 주인이 곁에 있으면 큰 개를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성도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이 곁에 있으면 겁이 없어지고 큰 개를 향해서 덤벼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보호자가 되시는데 그 삶이 어찌 두렵고 어찌 걱정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뜨거운 햇빛 아래서 추운 달빛 아래서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며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개도 자기 주인이 곁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다르더라니까요. 자기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자기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두렵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으며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찬송을 부르며 여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평안할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 격려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을 보세요. 1절, 2절 말씀과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주어입니다.
1절, 2절은 내가, 나의, 나 1인칭 주어인데 3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너를, 내 그늘, 너의 출입을, 너 2인칭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낙심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격려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보호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격려자가 외칩니다.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6절 7절에서 그렇게 또 격려하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1절 2절을 읽으면요, 여러분은 3절하고 6절 7절 한번 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6절 7절 말씀. 제가 지금 별로 그렇게 설교하느라고 마음이 상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제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낙심이 있고 좌절했을 때, 그래서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셔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는 곳입니다. 내가 1절 2절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할 때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화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너무 힘들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시끄러워. 너만 괴롭냐? 나도 괴롭다. 어이구, 징징거려 대기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이는 소그룹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은 이런 격려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동 예배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거 함께 나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누군가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은 그 소그룹 식구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또 3절과 8절로 격려하고 낙심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절 2절로 부르짖을 때 아담이 1절 2절로 부르짖을 때 하와가 3절 8절로 위로하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죠. 물론 하와가 1절 2절로 부르짖지만 아담이 3절에서 8절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은혜가 없는 가정은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지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까짓 것도 일하고 왔다고, 야, 돈도 얼마 벌지 못하면서 저 철순해 좀 봐, 철순해 좀. 부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어린아이 데리고 시달리다가 남편이 돌아오면은 남편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네가 뭘 했다고 힘드냐? 이 집안 꼴 좀 봐라. 야, 발 디딜 틈도 없다. 정리 좀 해라, 정리해. 제가 너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며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시며 또한 격려자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를 믿는 자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을 만났다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깊은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헤쳐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고 그 인생길이 갑자기 평탄대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길을 갈지라도 돌보며 지켜주시리라. 이런 보호자가 있는 인생길과 없는 인생길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시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